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들어가는 말. 삶과 죽음이 두려운 이들에게. 윤회의 세계는 가을 하늘의 구름처럼 변덕스럽다. 중생이 윤회에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연극 장면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윤회 세계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은 배우들이 무대에 나왔다가 막 뒤로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무상함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보장이란 없다.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행운을 누리고 있다. 짐승이나 지옥 중생들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생애는 매우 소중하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더라도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찰해 보면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보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겐 고통이 수반된다. 태어난 후에는 질병과 늙음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과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는 고통 등과 같은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중 전쟁과 같이 인간이 만든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윤회 속에 태어나고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 독처럼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영원한 평화나 행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성이 있는 나무의 열매나 꽃, 뿌리, 잎, 가지 등에는 자연히 독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번뇌에게 지배당한 결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걱정을 만날 수밖에 없다.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은 윤회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거나 죽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 질병이나 죽음이 싫다면 윤회를 끝내야만 한다. 윤회 세계에 태어나는 일을 끝마쳐야 한다. 탐욕과 미움과 무지라는 세 가지 근본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우리는 불만스러운 경험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이다.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 우리를 평화롭게 놓아두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번뇌는 마음의 본성이 아니다. 만일 그 둘이 똑같은 것이라면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번뇌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성격이 매우 성급하다고 치자. 하지만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성격이 급하고 화가 나 있는 걸까? 아주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도 때로는 웃고 관대해진다. 따라서 강한 번뇌일지라도 마음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번뇌와 마음은 별개이다. 번뇌는 무지에 의존하고 있다. 촉감이 신체 전체에 퍼져 있는 것처럼 무지도 모든 번뇌 속에 퍼져 있다. 무지와 관련되지 않는 번뇌는 없다. 따라서 이 무지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한다. 무지는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 강한 부정적인 마음 상태이다. 우리를 윤회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도 무지이다. 무지는 자아에 대한 착각을 말한다. 무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은 그릇된 마음일 뿐이다. 무지에 대항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도 있다. 그 마음에 의지하면 무지를 없앨 수 있다. 마음의 본성은 명료함과 자각이다. 우리 마음의 본성 속에는 번뇌가 없다. 번뇌는 마음의 일시적인 장애일 뿐이기 때문에 번뇌를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다. 마음의 본성은 명료함과 자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훤히 아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아직은 마음의 그런 품성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논리와 분석을 배워서 적용해 본다면 마음의 장애를 없앨 수 있다는 확신이 차차 생길 것이다. 번뇌가 없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도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고통을 원치 않는다면 고통을 완전히 없애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통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다. 윤회 세계의 본성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는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도 역시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열반을 얻고 싶은 열망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음 생에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 그 전에 우선 이 생애의 삶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 생애의 유용성과 자비심, 자애심을 기르고 착하게 사는 방법도 모르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우리가 윤회에서 해탈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경지를 열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든 중생이 우리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는 열망을 키울 수가 있다. 우리들 각자가 무수한 중생들을 도와서 부처님의 경지로 인도하겠다는 열망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중생들을 도우려면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수행을 포함해 부처님의 경지로 인도하는 수행을 잘 알아야만 한다. 불교 경전에는 해탈을 원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과 불법과 승가에 의지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을 때는 나무 그늘에 의지한다. 배고플 때는 음식에 의지한다. 일시적인 이익이나 보답을 바랄 때는 산신이나 정령들에게 의지한다. 우리는 다양한 종교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 불교도들에게는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인 열반이 의지할 대상이다. 평화로운 상태인 열반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통을 원치 않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번뇌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을 저지른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야말로 고통의 원인인 것이다.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을 없앨 수 있으면 영원한 행복의 상태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는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도달하려면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은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품성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우선 우리 마음이 무지와 혼란과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현상의 본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사물들에게 본래부터 내재하는 실제가 있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물이 우리 눈에 좋게만 보여서 집착하게 되었지만 그 사물이 본래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물들도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나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나중에는 현상들의 본성인 공성을 직관하는 지혜를 기를 수 있게 된다. 마치 어둠 속에서 불을 켜는 것과 같다. 하지만 스위치를 누르면 방 안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 마음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의 무지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마음속의 품성들은 점차 자라나는 것이다. 다른 종교들도 사랑과 자비심을 기르라고 가르치지만 사물이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겨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현상들의 본성인 공성을 깨달으면 해탈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그러므로 고통에서 해탈하기를 원하거나 열반을 원하는 사람이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은 불법승 삼보뿐이다. 부처님이 자비심을 가지고 가르친 내용은 해탈과 열반을 얻는 방법들이다. 삼보에 의지할 때는 벼랑에 떨어진 사람이 구명밧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불법승의 자질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신뢰하는 믿음과 열망하는 믿음이 생긴다. 이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불법승의 품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고 부처님의 품성을 얻고 좋은 수행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다면 다음 생에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죽을 때 후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맞이할 때는 착한 마음과 순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있을 동안에 수행을 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있을 동안에 수행에 전념할 시간이 많지 않았더라도 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속에 착한 성품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다음 생에 분명히 좋은 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단계적 수행을 티베트어로는 람림이라고 한다. 람림 수행 속에 담긴 가르침을 공부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람림을 공부하다 보면 그 가르침을 따라 진지하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 가르침을 따라 노력하면 정신이 향상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긴다. 자신이 지성적이지 못해서 그렇게 훌륭한 공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미리 단념한다면 그런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작은 벌레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의 본성인 불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까지 갖고 있다. 이 가르침을 읽는 동안에 그 내용을 자신의 마음과 결부시키려고 노력하라. 자신의 마음의 결점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품성을 길러서 그 결점을 개선하겠다고 결심하라. 자신의 결점을 인정할 수 없다면 아무 발전도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자신의 결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흔히들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지극히 중요하다. 우리의 변치 않는 습관 중 하나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경청하면 우리 마음의 역할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도 그리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향상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우리는 자유롭고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 소중한 생애를 맞이했지만 이 생애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만간 우리는 죽음을 맞아야 한다.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에 지옥이나 짐승세계 같은 불행한 세계에 태어난다면 불교 수행을 할 기회를 만나기가 극히 어렵다. 그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온갖 고통에 시달린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착한 품성을 기르고 현재와 미래에 부닥칠 부정적인 일을 없애려면 지금 당장 정신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수행을 시작하고 나면 수행과 고통의 소멸 등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고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스승인지를 인정하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 인간이나 신처럼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마음에서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수행과 고통의 소멸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과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시점에 이르면 개인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즉 열반에 이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겨난다. 그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중생을 도우려면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열망을 마음속에 키워야 한다.
나는 체험에 비추어 불교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래야 청중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행자인 우리는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기초부터 단단히 다지고 나서 정신적 가치라는 건물을 세워야 한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초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점차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즉 성불의 목표가 아주 먼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일상의 수행에서는 기초부터 다지고 나서 수행을 쌓아가야 한다. 그러면 종국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수행을 하려면 수행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을 읽고 듣는 것이다.